얘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창조. 성경에서는 이제 창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게 인간을 내셨는데,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게 됐다 이거죠. 성경은 그 신이 계시에서는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죠. 야, 만물을 보면 알지 뭘 증명하냐. 그렇게 성경은 만물을 보여, 만물을 통하여 그의 그 보이지 않는 신성이 드러났다. 그래서 무슨 뭐 어떤 걸 보더라도 이 만물을 뭐 짐승을 어느 걸 하나 보더라도 지금 여기 계속 짓고 있는 저 강아지 계열 애들 그런 거 그냥 하나 보더라도 그게 우연히 됐다고 생각해서 나무를 보든 뭐 벌을 보든지 새를 보든지 바닷속에 뭐 아무나 하나 봐도 돼. 아무나 아니면 자기가 되게 이 땅에 우연히 나 같은 자가 나타난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리석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다.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성경에는 우리 선하게 인간을 내셨는데 인간이 타락한 거고 또 악의 그 기원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다만 인간에게 어떻게 구한가 거기서부터 창세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 것은 그 마귀는 유혹할 수는 있지만 강은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선악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선하게 창조했지만 그래서 결국 우리가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죄라는 개념이 나오죠. 죄는 성경에서는 뭐냐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게 죄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 죄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갖춘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죄라는 거고 가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제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죄인은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바로 죄예요. 성경에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있는 상태. 마음적으로 이렇게 떠나 있는 상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담 하와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설명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박씨 아닙니까? 박씨, 박씨나 임씨, 뭐 이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이죠. 박씨는 옛날에 신라시 때 이제 진골이잖아요. 진골, 로얄 패밀리 계열. 선면들과 잘 상대 안 하는 원래 그런 건데 박씨. 근데 아무리 박씨라 하든 아무리 김씨라고 해도 무슨 공주라 해도 좋은데 그가 만약에 천민과 결혼하면 그의 자녀들은 다 그 쌍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남자 쪽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 남자를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계속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만 마귀 편에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냥 죄인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진노 받는 거는 그냥 가만히 살면 진노를 받게 돼 있는 거는 다 우리가 지옥을 어떻게 갑니까? 그냥 가만히 자연스럽게 살면 다 지옥 갈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미 진노 아래 놓여 있으니까. 우리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는 사망이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제가 늘 전도 집회 때마다 하지만 나무가 땅에서 뽑힌 상태, 그게 우리 상태라고요. 그래 나무가 땅에서 뽑히면 그건 아무리 뭐 영양 주사를 맞춰보고 뭐 해도 점점 썩어가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삶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된 모습이 더 드러나다가 결국은 우리가 한 살부터 80살까지 살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결과 사망이다. 그래서 이게 원래 선악과 사건에서 나왔잖아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것을 거역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덤비는 순간 우리는 멸망당하는 것이다. 나무가 땅에 대해서 싫다고 땅이 싫다고 그 상황은 결국은 나무는 시들어 죽게 되는 것이고 아주 어린애가 부모를 떠나서 살 때 그는 비참하게 되는 것이고 삶 자체가 참 비참하고 그렇게 되는 거. 우리는 모두가 다 태어나면서부터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는데 생애 어느 한 순간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중간에 돌아왔죠.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중간에 돌아온 사람 많아요. 학생 시절에 돌아온 사람 뭐 저 같은 경우도 정확히 따지면 모태신앙이었지만 대학 시절에 들어온 거. 대학 시절에 돌아와서 2학년 여름방학 때 그때 주님께 돌아왔어요. 저는 다 중간에 돌아오는 사람. 불신자들은 뭐 돌아오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좋은 어떤 철학을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철학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
그동안 내가 나의 주인이었지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이제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동안에 나는 사실은 마귀의 유혹과 악한 자에 의해서 내가 음동질을 당하고 그렇게 지냈지만 이제는 내가 성령에 의해서 나는 바뀐 생을 사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렇게 됐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고, 그리고 이때 우리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 모습이 그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시기하여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고 아벨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주어진 사람이 이제 셋. 그래서 가인과 셋 이렇게 되는데, 이 두 부류가 결국은 또 합해지므로 창세기 6장에 보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러. 그래서 창조, 그다음에 타락. 그래서 인간이 이제 너무 죄를 많이 져. 놔두니까 자꾸 죄를 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심판을 하시려고 그러고, 그것이 3번 홍 사건이죠. 이때 같이 대략 2349년 뭐 BC 2349년 이때 이제 나오는 사람이 노아. 그래서 아마 좀 처음 온 사람들 노아가 어느 쯤 나오는 건가. 이때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너무 세상에 죄악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거의 1년 비 와갖고 완전히 땅에서 그 물이 제거될 때까지 거의 1년 열흘간 아주 큰 홍수가 나가지고 그 이제 마를 때까지 그런 기간이 걸리고, 이때에서 그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족들 살게 되고, 그때 암컷, 수컷 뭐 이런 짐승들도 다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온 천지에 격변이 일어나게 된 거고, 지금도 많은 이제 그런 화석의 문제라든가 뭐 지구의 문제 이런 모든 홍수 전 세계가 한번 물속에 다 잠겼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것도 보면 많은 경우 그때 벌어진 사건 때문에 이제 많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구가 증가하게 돼요. 이제 그 노아의 자손으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점점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흩어져 증대하라. 우리 창세기 11장. 그래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흩어서 가는 동안에 이들이 거기 좀 저걸 해야 되겠네. 그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결국 함, 셈, 야벳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셈이 맏아들이죠.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서 나오고 셈에서 나오고, 우리 지금 소아시아 유럽은 이 야벳 족속입니다. 야벳. 소아시아 유럽이 지금 야벳의 계열이고, 히브리 족속들은 셈 계열이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아라비아에 있는 사람이 함의 족속들이에요. 함은 원래 좀 저주를 받았던 그런 족속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가는 도중에 신할 평지, 지금 바벨이죠. 거기서 우리가 왜 이렇게 흩어져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탑을 쌓자.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늘 꼭대기에 오르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저들이 도저히 한 어기 때문에 하고서 언어를 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어가 다 달라서 우리가 요즘도 그래서 영어 때문에 고생하고 또 뭐 중국어 때문에 고생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때 그러잖아요. 어떻게 언어가 다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지금 언어가 계속 몇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잖아요. 물론 요즘 보면 뭐 제주도 말과 좀 이렇게 뭐 이런 게 좀 차이도 막 나고 그러잖아요. 제주도 말, 또 경상도 말, 또 전라도, 뭐 춘천 다 이렇게 말들이 좀 차이 나죠. 그렇지만 우리 다 알아는 둘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뭐 경상도 가서 무슨 말인지 약간 못 알아듣는 말도 있긴 있어요. 몇 단어. 그렇지만 기본적은 다 있는데 어째서 인류가 한 족쇄라면 이렇게 언어가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이걸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되게 달라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때 흩었다 언어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이제 흩어지게 되었고, 다 흩어져서 계속해서 그 죄,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게 되고, 이게 유대인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10가지를 얘기한다는데 그 3가지를 얘기하는 동안 그걸 못 견뎌서 또 졸리운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PBS 할 때는 졸진 않았나요? 혼자 할 때는 안 졸리는데 뭐 예를 들면 졸리운 거야? 원래 졸 때는 PBS 할 때 좀 졸았을 것 같은데 그때는 말짱했나? PBS 할 때. 그리고 지금부터 약간 졸리운 거야? 아니면 원래 시간 스케줄상 원래 요 때가 자기의 그 신체 리듬상 졸리 없습니까? 아니면 가니까 졸리운가? 뭐 다 아는 내용이다 이건가? 사탕들 드세요. 사탕. 졸리는 사람 사탕들. 먹으면서 또 조는 사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탕에도 먹고 물도 좀 마시고. 네. 야. 안경을 좀 바꿔요. 예. 이제 그 10가지 중에 지금 3가지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 예, 이제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선택돼서 유대인이 시작되는 것이고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면 지금 이제 바벨론 쪽이죠. 그쪽에서 그를 불러서 유대인이 이때 아브라함 때 시작되고 그의 조카였던 롯도 그때 같이 따라왔다가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땅을 택했는데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약속했는데 그가 기다리다가 중간에 그 도저히 안 되니까 그 사라가 자기의 종을 이제 첩으로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마엘은 지금의 아랍 족속이 되어 갖고 그래서 저희 이스라엘과 항상 보면 그 아랍 족속과 싸우잖아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거는 하가를 통한 이스마엘. 그로부터 이제 13년 뒤인가 드디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아브라함이 이제 바치게 되고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삭의 여러분 이거 알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 낳았죠? 물어봐야 되겠다. 가만히 하니까 이제 다 아는 거 내가 혼자 다 설명해서 안 되겠어. 이삭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 야곱 한 사람이에요? 에서. 근데 둘은 쌍둥이. 쌍둥이. 그래서 둘이 벌써 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 그런데 이제 에서는 나중에 에돔이라는 나라의 족장이 되는 거고 야곱이 있고 야곱은 아들이 몇이에요? 12아들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이름 외우는 사람 있어요? 야곱의 12아들? 제가 외우죠. 루시레이스 단나가스 요배 첫 글자 외워가지고 12아들이 있어요. 야곱의 12아들. 중학교 1학년 때 외운 거예요, 이거. 야곱에게 이제 야곱이 12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12아들 중에 누가 유명하죠? 이거 아주 성경 퀴즈 비슷하게 해야 되겠다. 잘하네. 요셉이 있죠, 요셉. 요셉은 형들의 그러한 질투 때문에 왜냐하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가 라헬이었잖아요. 라헬의 장남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고 채색 옷을 입히고 그래서 다른 형들에게 질투를 받게 되고 시기를 받다 결국은 이집트로 팔리게 된 거예요. 당시 최강의 나라가 이제 이집트 아닙니까? 이집트로 팔려 가지고 거기서 그는 이제 종으로서 살다가 또 거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준수한 것을 보고 자꾸 유혹을 뿌리치는데 막 잡으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다가 이 여자가 도끼를 품어가지고 이 옷 자기를 겁탈하러 온 거다 이래가지고 그 주인이 화가 나서 아주 감옥을 집어넣는데 그 감옥도 보통 감옥이 아니고 뭐 들어갔다 잠깐 나오는 예를 들면 우리 같은 뭐 잠깐 소매치기 한 사람 뭐 잠깐 뭐 구류 며칠 이런 게 아니라 중죄수를 넣는 아주 죄질이 아주 나쁜 사람에게 넣는 바로 그런 데를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언제 나올 수 있는지 몰라요.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죄수가 들어가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 덕분에 사실은 바로의 장관들이 죄를 범했을 때 들어가는 데가 거기거든. 거기서 장관들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이 수업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만약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좀 사람이 천성이 덜 사악했으면 아마 좀 이렇게 경범죄 넣는 그런 감옥에 들어갔을 거고 거기서는 괜히 소매치기 기술이나 배웠고 나올 뻔했는데 중죄수가 들어가는 데 들어가갖고 장관들한테 배운 거죠. 이 나라 돌아가는 얘기를. 미리 이제 총리 수업을 한 것이고 그러고서 결국 나중에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바람에 총리가 되었고 그때 모든 나라는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야곱과 그의 형들이 결국 양식을 사러 오게 돼 가지고 나중에 결국 거기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70이 왔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이제 거기서 400년 정도 이상을 거기서 있게 되느며, 그리고 이 애굽 민족이 처음엔 요셉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잘 돼 있지만 애굽을 모르는 왕이 들어서면서 핍박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노예로서 거의 400년간을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정확히 따지면 430년. 어디서 계산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에 따라 했어요. 그래서 대략 그렇게 이제 지내게 됐을 때 이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듣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출애굽할 때 대략 그때가 1280년. 이 정도는 우리가 외우면 좋겠죠. 1280이라는 숫자가 약간 그 모세의 나이랑도 비슷한 것 같죠. 1280년경 이때 드디어 출애굽하는 거고, 이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시 최강의 나라가 막강한 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노예를 왜 보내겠습니까? 노예들이면 반란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성경은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주는 것. 너희가 안 보내면 이러한 재앙을 주겠다. 그래서 처음엔 막 그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든가, 또 아주 귀찮게 하는 거죠. 개구리를 보낸다든가. 그랬더니 이제 또 뭐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치워주고, 또 말 안 들으면 또. 그래서 무려 그러니까 이 바로도 아주 지독한 사람이죠. 보통 한 서너 가지 하면 끝내야 되는데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있습니까? 피, 그다음에 개구리, 그다음에 이죠. 이를 해서 아주 붙어서 아주 그것도 굉장히, 또 이거 좀 떨어지니까 그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파리죠. 파리가. 파리 여러분들 여름에 있잖아요. 잠잘 막 이게 파리가, 근데 아예 맘 먹고 보냈거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막강한 거예요. 이 군대 뭐 파리 군대 막 사단이 많아. 하나님의 사단이 막 보내. 그럼 다 무너지는. 그 다음에 생축에게 뭐 있는 거. 그 다음에 독종을 독을 막.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쯤에 나오는 게 뭐야? 우박이 나와야죠. 우박. 우박에서 막 떨어져 가지고 또 막 그 양식들이 다 떨어지고 조금 남은 건 그다음에 뭐가 나타났죠? 메뚜기. 메뚜기 또 군대가 나타나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먹을 거 다 먹어.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죠. 아홉 번째 이제 어둠. 그렇죠? 그리고 어둠인가 피는 처음이잖아요. 그리고서 마지막 순간이 뭐예요? 맨 마지막 열 번째 제약이, 그러니까 어둠 있고 다 맨 마지막이 이제 장자를 죽여. 여러분 땅은 몰라도 이건 알아야 돼요. 처음에 피로 시작되는 건 정도는 알고 피에서 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이제 완전히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이집트의 장자를 다 죽이는 거죠. 그건 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설명했죠. 벌이다 하나에.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자를 다 죽이려고 그랬기 때문에. 또 실제로 많이 죽였고, 그래서 마지막 벌이. 그래서 원래 모세도 죽는 건데 참 기이한 하나님의 섭리로 해서 모세의 부모가 그를 갖다가 이렇게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서 역청을 바르고 물 못 들어가게 해서 이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으니까 나일강으로 보냈는데, 마침 그때 목욕을 실내에서 안 하고 이 공주가 밖에 나와서 실외에서 목욕하다가 보니까 뭐 저 뭐냐 그래서 했더니 그 아기가 있었는데 열어보는 순간 그냥 그 애기가 우는데 강한 모성애적인 그런 자극이 있어가지고 걔를 키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유대인인데 노예 족속으로 이집트에서 있었는데 어떻게 그가 왕궁에 들어가서 모든 그 제주와 모든 학문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고 나서 모세는 자기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부름 받은 줄 알고 이집트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하려 하다가 이제 그냥 기껏한 게 뭐예요? 싸우고 있는 이집트 사람과 애굽 사람 싸우는데 이집트 사람 죽이고 그를 모래다 묻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런데 그게 그만 드러나는 바람에 그는 미디안 땅에 도망가서 40년을 또 지내고 있다가 그게 이제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 붙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이상해.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서 끝나야 되는데 계속 타. 너무나 이상한 장면이라 찾아갔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네가 구속자로서의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10가지 이제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 장자를 다 죽이는 그리고 그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되 이스라엘 장자는 살리는. 그래서 살리는 방법이 뭐였죠? 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그러니까 양쪽의 기둥과 임방 이쪽에 가로막대에다가 뿌리라 이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뛰어넘겠다. 패스오버 뛰어넘겠다. 그래서 그게 6월절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념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항상 1월을 그걸 그때를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1월을. 그때부터 1월이 되는 거고 우리 같은 8.15를 기념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6월절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된다고 그랬죠. 원래는 이스라엘의 장자가 없어서 산 게 아니라 있지만 어린 양의 피가 가로막아서 산 것처럼 우리가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간다. 이게 이제 계속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도 6월절에 죽는 거라고 그랬죠. 예, 이걸 계속 알려주려고. 이건 이제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좀 확실히 알죠? 더 새롭게 오늘 그런 얘기 처음 들은 사람이 있어 우리 중에? 제가 하더니 그 전도 집회 때마다 기회 될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과 예수님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6월절을 항상 기념하는 것이고. 그래서 원래 나와 갖고 원래 이제 광야 그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는 그저 한 보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거리상 한 10일 정도 빨리 걸으면 뭐 한 10일 11일 정도면 되는데 무려 40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예. 원래 이제 이제 나와 가지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죠. 홍해를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근데 우리 홍해를 건널 때 어떤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것은 뭐 갈대밭을 가는데 멀리서 볼 때 꼭 바다와 같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갈대밭 뭐가 문제겠어요? 그래서 홍해를 바다를 갈로 건너는데 요즘도 뭐 진도 앞바다에 무슨 뭐 모세의 기적 그런 얘기 좀 하죠. 예?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들은 진도 앞바다는 물이 없어 이렇게 뭐죠? 빠져나가면서 육지가 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뭐가 어떻게 된 거죠? 물벽이 있다고 그랬죠. 예. 바다 그냥 한가운데 물벽이 있어서 그걸 우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한 방울 탁 건드렸다가는 확 쏟아질지도 모르는 물벽을 지금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맨정신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맨정신에 이렇게 쫙 있는데 그거 건너갈 수 있겠어요? 맨정신에? 물들이 지금 무슨 힘이 있다고 버티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양쪽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못 건너를 건너에 뒤에서 애국 군대가 이때쯤이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게 좋은 거야. 쫓아와 주니까 죽으라 살라고 도망가다 보니까 지금 뭐 물벽이 우선 벽이니까 그랬고 그다음에 애국 군대가 왔을 땐 물이 원래대로 흘러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던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역사의 교훈이고 그래서 늘 홍해를 걷는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그거를 기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실 애굽의 군대로부터 살아나올 수가 있었고 그리고서 이제 원래는 나와가지고 이제 그 코스 중에 이렇게 오다가 시내산을 가게 되는 거야. 시내산 혹은 호렙산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바로 거기서 이제 십계명 이런 거 여기 보면은 40년 기간의 광야 생활인데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잘 순탄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시내산까지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그런데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막 가다가 또 멈추다 그 구름기둥 불기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가 3개월 정도 걸렸어요. 3개월 정도 걸려서 시내산 거기에 이제 됐는데 거기서 무려 1년간 지냅니다. 1년간 나와가지고 거기서 우리 출애굽기 여러분 한번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새 언약을 맺어요. 그 4절부터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읽지 말고 누가 읽으면 좋겠다 이걸 그렇죠? 이거 목소리 좀 큰 사람 어제 했고 또 누가 읽을까? 명훈이가 한번 읽어볼까? 내가 거기 19장 계속 그래서 여기서 다시 새 언약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는 거 내 말을 잘 들을 때 내 백성 원래 그 아담하가 타락하기 전에 그런 모습이죠 백성이 되는 거. 그리고
그 위에 보면 20장에 들어가면 이제 드디어 도덕법 10계명이잖아요. 예,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0장에 또 이런 것을 새기지 말고 또 뭐 이런 여러 뭐 안식일을 지키고 뭐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런 10계명이 쭉 나오고 계속해서 보면 이제 뭐 성막도 세우고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희생제도 어떻게 해서 속죄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에게 성막을 알려줘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 드릴 수 있는 성막을 알려주는 건데 성막 하나님의 이러한 이제 성전이 성전. 근데 이게 장막으로 짠 거야. 장막으로. 그거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 할 때 이제 할 텐데 그 성막은 크게 둘로 나눠져 있죠. 뭐로 나눠져 있어요. 예,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어요. 성소까지는 하지만 지성소는 도저히 일반인 들어갈 수 없는 보통 성소에 제사장들이 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거기를 청소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평수가 성막 이제 하나님이 만든 그 성막의 평수는 대략 우리나라 평수 따지면 아주 작아요. 18평 정도 돼. 18평. 그러니까 성전이 한 18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가로가 4.5m, 세로가 13.5m, 높이가 4.5m.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4.5m면 얼마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던 집은 되게 조그만 집이에요. 18평. 그 중에 성소와 지성소가 2대1이죠. 그러니까 성소가 12평이고 지성소가 딱 6평이에요. 예.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죠. 4.5m, 4.5m, 4.5m. 예. 세로가 13.5m. 그렇게. 그러니까 아마 여기 4.5m면 이게 얼마큼 될까 이게? 아마 이런 길이가 되려나? 4.5m. 예, 그렇게 했습니다. 성소는 12평 정도 돼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지성소에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있죠? 그 안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 알죠?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 거 알고 있죠? 법궤는 뭐가 되겠어? 법궤 안에는 거기에는 증거판이 있어요. 신명 증거판이 있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있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참 뭐 보면은 뭐 좀 그렇죠. 뭐 거기에 지팡이 하나 쌍난 지팡이 하나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 들어있고 이제 저 증거판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거는 이동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법궤는 항상 사람이 직접 직접 이렇게 만지면 안 되고 거기에는 항상 이렇게 이런 궤가 있어서 이 어깨에 매는 거예요. 법궤는. 그래서 원래 만들 때부터 법궤가 딱 놓일 때 이렇게 나무 상자만 놓인 게 아니라 옆에 항상 이게 있어요. 이 궤가 들고 다닐 수 있게 메고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직접 손대면 죽는 거고. 그러던 성막이 세워진 지 7주 만에 거치고 계속해서 그들은 이제 가게 되는데 이들이 왜 그러냐면 이제 막 가가지고 이제 출애굽해갖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 혹시 저 지도가 되나? 어때? 지도가 가능해요? 지금 나왔어요? 보여? 이쪽은 잘 안 보여. 네, 지금 여기서 나와가지고 여기 대충 지금 현재는 여기를 저거라고 그래요. 저 시내산이라고 그러고 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지점. 여기가 저 유대 이제 가나안 땅이고 한 요 정도 지점에 그때 도착했을 때 잘 보여? 뒤에서 되게 흐릿하게 보이는데 뒤는 명확한가? 흐릿해요? 여러분 혹시 성경책에 뒤에 있어요? 자기 성경책에 명확해 보여? 그래서 카데스 바네아라는 데를 가가지고 여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떤가? 근데 정탐하고 왔고 10명이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너무 강한 민족이 있고 안 된다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라. 이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좋은 땅이다. 이렇게 해서 5대1로 나눠진 거죠. 그러니까 10대2. 그래서 10명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왜 우리를 죽이려고 일로 보냈느냐 또 막 이랬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결국 탐지하게 됐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들이 40년간 광야를 이제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광야에서 생을 보내고 생을 마칠 때까지 있고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20세 이상이 다 죽고 그러고서는 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이들은 40년 동안 다니면서 아주 불평이 대표적인 게 이제 음식에 대해서, 음식, 그 다음에 모세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 그 다음에 정탐꾼들의 이러한 불신앙 이런 걸 통해서 결국 다 이제 멸망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갈 때 요단강을 앞에 두고 어떻게 들어가냐면, 들어갈 때 이게 좀 이거 원래 쓰는 거 아닌가 이거? 있네요. 빨간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사해고 여기가 이제 저기 디베라,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이게 요단강이거든. 요단강.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을 거고, 더 위로 가면 오늘날의 터키가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밑에서부터 오는 거거든. 이집트가 한 이 정도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쭉 오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예?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거야. 요단강이 이제 가운데로 들어가서 양쪽으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가네스 바네가 한 이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려다가 이제 여기서 해갖고 40년을 여기서 헤매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 요단강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마지막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부탁하고,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레위기 23장 같은 데 보면 이들은 절기 같은 거, 특별히 안식일을 꼭 지켰고, 또 7일 중에 하루는 꼭 이들이 휴식하면서 공동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들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가 있죠. 그래서 유월절은 보통 우리가 무교절이라도 이어지는 거예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로부터 77절, 그로부터 77이 49,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이때는 추수감사절이며 또 율법을 부여된 바로 그런 때예요. 그리고 초막절이 있어요. 그는 광야 40년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자기 집이 아니라 밖에다가 초막을 해놓고서 거기서 이제 장막절, 초막절, 이게 3대 절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갑니다. 이때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어떻게 건넜죠? 요단강을? 강이 있는데 어떻게 건넜어요?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딛는 순간 그게 또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멈춰. 그래서 거기 갈라지는 게 아니라 그 멈춘 거예요. 물이 딴 데로 돌면서 멈춰, 요단강이. 그래서 건너가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서 어느 성을 처음에 정복해야 되죠? 무슨 성? 잠깐 나눠지네. 뭐예요? 여리고죠. 여리고 성을 들어가서 어떻게 막 용감하게 싸워서 여리성을 빼앗았습니까? 어떻게 뺏었죠? 돌았죠. 돌아가지고 처음에 한 바퀴, 그 다음 날도 한 바퀴다가 맨 마지막 날은 몇 바퀴? 7바퀴 돌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 큰 성이 정복되고, 그래서 이제 우습게 봤던 아이성이 나타나죠. 아이성은 쉽게 정복할 줄 알았는데 이때 이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게 되고 이들은 거기서 당하게 되고,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기 있는 가나안인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이 가나안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여기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여기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인데 이들은 아주 음란했고 또 자기 아들을 막 불에 태워 죽이는 바로 그런 잔인한, 또 여기는 뭐 많은 죄악이 있어서 오랫동안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이스라엘 통해서 저들을 전멸시키도록 명했는데 결국 완전히 없애지 못했죠. 그리고 이들이 들어가서 이제 도피성 들어가서 12아들들이 12지파에게 이거 나눠주게 되는데, 단 이때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레위 지파는 땅이 없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자들이고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12지파면 11지파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레위가 빠졌는데. 근데 왜 어떻게 12지파가 되죠? 예,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씩 넣은 거예요. 그래서 므낫사와 에브라임. 그래갖고 12지파에게 나눠주는데 단 어떻게 되죠? 이게 가나안 땅 원래 약속의 땅은 여기인데 요쪽에 거긴데 이들이 가다가 여기 이쪽 땅이 좋아. 이쪽 땅도 좋거든요. 이쪽 땅이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두 지파 반이 여기를 남아버려요. 누구였습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그래서 두 지파 반. 나머지 지파가 여기 이제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돼요? 9지파 반이 이 안으로 들어가고 두 지파 반이 여기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걸 트랜스 요단이라고 그러는데 이쪽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있고 요단을 기준으로 서편에 9지파 반이 있다는 거 알겠죠? 네. 그 처음에 이들이 두 지파 반이 여기 탁 할 때 막 모세가 막 저기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막 그랬는데 나중에 이들이 먼저 선봉에 쓰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두 지파 반 여기 루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여기 남고 나머지 9지파 반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 그래서 그 전체가 유대가 된 거죠, 그렇죠? 족속별로 나눠주는 거 여호수아 땅의 분할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 자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어느덧 우리가 6가지를 했죠. 어느덧. 그 다음에 넘겨서 그 다음에 사사시대. 그래서 이들이 들어가 가지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들어가서 그 모습이 사사기에 기록된 거. 사사기 한번 잠깐 볼까요? 사사기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11절부터 항상 이들의 패턴이 이거였어요. 11절부터 13절 그리고 아예 그 16절까지 17절까지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사사기 2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361쪽인데 사사기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누가 읽으면 제일 좋겠어요? 17절까지 누가 읽으면 제일 좋을까 우리 중에? 좀 목소리가 명호 형제가 목소리 큰 줄 알았더니 별로 안 크네. 왠지 목소리가 혹시 용훈이? 군인 한번 해보자. 11절부터 2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하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에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네, 여기 보니까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11절에 보면 악을 행한 바알을 섬긴다는 거예요. 신을 버렸어요. 여호와를 버려서 하나님이 진노하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에 진노해서 그 노략당하는 자들에게 팔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들에게서 압제를 당하는 것이죠. 이들이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버려서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압제를 당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래서 그들이 힘들어서 사실은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게 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그 16절에 사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더니 그들이 이제 사사를 보니까 다시 괜찮거든요. 다시 평온해지니까 또 다시 타락한다는 거예요. 17절에 속히 또 이렇게 요 패턴이에요. 항상
타락을 했다가 그러니까 힘드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죠. 그래서 이제 회복되니까 또 먹고 살만하니까 또 타락해.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벌을 줘. 그럼 힘드니까 또 간구해. 그러면 또 그 다음에 평화를 유지해. 그럼 또 타락을 해. 우리가 지금 사는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좀 고3 때 엄마들 와서 막 기도하다가 대학만 들어가면 안 하다가 또 다 취직 때 되면 또 다시 나타나서 기도하고 뭐 이러다 또 항상 비슷해. 우리가 편안하면요 오히려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 오히려 신앙을 지키는데 편안하면 오히려 타락해. 영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초창기 때 굉장히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 섬겼는데 어느덧 해지면서 하나님을 자꾸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지금 굉장히 정부에서 막 핍박하니까 오히려 더 불처럼 일어나잖아요. 들불처럼 막 일어나. 중국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촛대가 옮겨지는 중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우리나라 지금 벌써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 한 200만 명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참 우리 원래 미국도 안 그랬거든요. 처음에 그 신앙이 참 좋아. 필그림 파더 뭐 이럴 때 말이죠. 참 신앙 좋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축복 내 신앙을 위해서 그들이 떠났고 미국에 큰 축복 내렸더니 그거가 그렇게 타락했잖아요. 미국이. 영국도 한때 참 복 받았는데 그렇게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옮겨지고 우리나라에 참 이 한많은 우리 민족 여기 참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일어나고 막 부흥되다가 지금 다시금 타락하고 있어요. 중국이 문이 열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숭배하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그래서 지고 노략당하고 압제를 당하니까 막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그러면 이제 살만하면 다시 타락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충 이 사사가 나오는데 누가 있습니까? 온니엘, 에훗 왼손잡이죠. 에훗.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사기 읽으면 재밌죠. 사사기는 성경 중에 고린도 후서 2장 이런 건 사실 뭔가 좀 힘들지만 사사기 1장, 2장, 3장 막 재밌어. 사사기는. 또 드보라, 에훗이 나오고 삼갈 드보라 누구예요? 여성이에요. 그는 혼자 못했어요. 같이 했죠. 그 다음에 기드온, 이 연약한 사사죠. 기드온은. 그래서 그는 두려움이 많았댔어요. 기드온, 돌라, 야일, 뭐 입다. 돌라, 야일에 대해서 뭐 별로 나오지 않죠. 돌라, 야일 같은 사람. 입다는 그 출생이 어땠습니까? 입다의 출생은 그는 이제 뭐 출생이 그러니까 서자였죠. 서자. 별로 이렇게 입다. 사람들이 무시했고 그러나 그가 큰일을 했고 입산, 엘론 이런 사람 잘 먹고 압돈 그럼 한 사람 이름 빠졌네. 어떻게 이름이 중요한 사람 이름 빠졌는데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맞출 수 있는 기회인데 누구죠? 네, 삼손. 네. 손이 셋은 아니죠? 삼손. 그러나 신부지 셌어요. 삼손인데 삼손이 힘이 얼마나 셌는지 한 번에 막 1000명을 죽여. 네, 1000명을 죽여. 벽돌 하나 갖고서 막 1000명을 죽여. 삼손이. 네, 아주. 근데 그만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네, 그래서 자기의 그 사사 직분을 사실 못하다가 맨 끝에 마지막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가 이제 블레 사람을 쳐부시는 삼손의 이런 비장한 그런 죽음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그게 주셨을 때 그가 이렇게 일을 벌리는 삼손. 사사 시대 때 이들은 다른 나라 왕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렇게 사사가 있어요. 사사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도 되는 건데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나중에 삼손 이후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 25절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런 사람들. 이제 그러고 삼손 사사 시대 끝나고 그다음에 선지자가 한 명 있죠. 바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드디어 원래는 선지자 계속 다스려야 돼. 이스라엘만큼은 주변은 다 왕이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한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왕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드디어 왕국 시대가 되는 거야.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 이때가 BC 1050년경입니다. 1050년. 이런 거 여러분 외워두면 좋겠죠? 1050년. 1050년경에 BC 1050년경에 왕국 시대가 생기는데 통일 왕국 시대는 세 왕이었고 그 다음에 왕국이 분열돼요. 어떻게 분열되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대로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 시대 하면은 세 명의 왕. 그래서 고개 들어보세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맞춰야지 이런 거는. 예. 이거 안 봤다 치고 누구 누구죠? 제일 먼저 누구?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건 이제 어린 주일학교 다니는 애들은 다 알아요. 이제 대학 시절에 회심한 사람들은 순서를 모를 수도 있어요. 솔로몬이 먼저인가 다윗이 먼저인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예.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사울은 원래 잘생겼죠. 키가 컸고. 예. 처음에 굉장히 겸손한 시작이 좋았어요. 사울은. 근데 갈수록 제가 권세를 갖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가보면 알아요. 쫄병일 때 이병일 때 참 착실하던 애인데 병장되고서 애들 막 괴롭히는 애들이 있어요. 처음에 안 그랬어요. 걔도. 자기 조그만 권세를 가지면 그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보직이 어떠냐에 따라서. 멀쩡한 애인데 걔가 보직이 좀 뭐 인사과라든가 막 뭐 보안대 옛날에 보안대 머리 기르고 막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럼 갑자기 막 힘주고 있잖아. 제대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이 말이죠. 그거 참 그 조그만 권세라도 있잖아요. 그거 가지면 이상해져. 잘 지내다가도 그런 조그만 권세를 가지면 문제가 돼요. 예, 이 사울이 처음에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키도 크고 준수했고 이만한 인물이 없었으면 정말 은근히 의시될 만한데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막 겸손했는데 나중에 불순종했습니다. 그의 그 대표적인 불순종이 아말렉인을 완전히 멸하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았고 자기가 또 제사장처럼 자기가 스스로 막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 특권을 가로채고 그다음에 무당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는 도저히 왕으로서 있을 수 없는 사울은 그런 잘못을 해서 버림받게 되고 두 번째 왕 다윗이죠. 다윗.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죠. 목동이었고 막내였고 그런데 그가 청년 때 아주 어릴 때 그는 나라의 위기를 구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누가 싸웠죠? 골리앗. 여러분들이 어릴 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릴 때 다 이거 배우는 거예요. 골리앗 어디를 맞춰 죽였죠? 여기 이런 데를 탁 맞춰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나머지 갑오지기 때문에 잘못 던져서 괜히 이런데 배를 한 대 배때기에다가 탁 돌 던졌고 안 죽는 거예요. 여기다 탁 박혀갖고 죽었어. 골리앗이 여기 하나 약점이었거든요. 다윗이 그걸 탁 던져 땅. 그 죽은 거예요. 원래 골리앗 키가 성경에 나오는데 거의 2m 80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키가 그렇게 커요. 그의 칼날의 무게가 한 6kg, 7kg. 그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칼날. 뭐 완전히 장수 중에 장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는데 이제 다윗이 갑옷도 없이 그냥 나와가지고 막대기랑 돌 들고 나가고 그래서 갑옷 입을 필요 없죠. 자기 돌로 던져서 할 거니까. 근데 그게 빗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여호와께서 뻥 맞고 준 거죠. 이런 거 이제 그러니까 이 어릴 때 예수님 안 믿은 건 이런 얘기를 못 듣고 자란 게 참 안타깝죠. 대학 시절에 믿은 사람들. 오늘 지금 듣는 거야 지금. 마치 어릴 때 듣는 것처럼. 골리앗 여기 맞춰 죽였구나. 야, 참. 그러고서 왕의 사위가 되는데 이 왕이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전쟁 나가면서 이기고 계속 이 사울이 시기하게 돼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부터 도망 다니기 시작해요. 오랫동안 아마 거의 10년 정도 세월을 아마 그렇게 보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사울이 죽게 되고 그는 유다에서 왕이 되고 도읍을 헤브론으로 정해서 이제 있게 되고 7년 뒤에 아까 그 북쪽에 있는 유대 쪽 말고 원래 이 다윗 말고 그 유대 땅의 다윗 말고 북쪽에 있는 쪽에서도 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랐던 자들이 다 이제 투항 비슷하게 합해져 가지고 결국 7년 뒤에 그러니까 30세 그가 유대 왕이 됐으니까 37세 정도 됐을 때 7년 6개월 혹은 7년 정도에 따로 지내다가 결국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가 추대되는 거예요. 이건 분열은 아닙니다. 잠깐 나눠졌다가 전체. 그래서 이때 아예 수도를 여부스로 옮겼다. 그 예루살렘. 원래 예루살렘이 평화의 성읍이란 뜻이죠. 그리고 기랏 여아림에서 법궤를 옮겨오게 돼요. 이때 막 즐거워서 춤을 췄고 그걸 내려다보는 미갈이 업신여김으로 그랬다. 그래서 이게 참 좋았는데 다윗도 참 좋았는데 그만 중간에 한번 오점이 있죠. 이때 여인이 등장하는데 누구죠? 밧세바한테 밧세바를 보고 간음을 저지르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그 신실한 충성스러운 군인이었는데 그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도 그의 그런 치부를 다 드러내요. 이게 인간이 썼다면 그런 건 안 하겠죠. 근데
밧세바가 간음하고 어쩌면 그렇게 나쁘게 또 우리아까지 남편까지 죽이게 했는 아주 그런 정말 나쁜 짓을 다윗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이제 선지자에게 지적받고 그 다음부터 크게 그가 회개하면서 정말 침상을 눈물로 적실 만큼 그런 많은 회개를 하고 또 그런 이제 결과로 그는 이제 아들에 의해서 아들이 반역하게 돼요. 그 잘생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누구였습니까? 압살롬이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약간 압살롬 같죠? 압살롬. 압살롬. 그가 이제 머리가 아주 길었는데 그 머리가 이제 상수리 나무에 어떻게 해가지고 매달리게 되고 그때 요압이 찔러 죽였나 뭐 그랬죠. 결국 그래서 참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이 다윗은 자기 아들한테 쫓겨다녀야 되는 사울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인에게 쫓겨다니다가 또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비참한 일을 겪었지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그는 이런 걸 다 겪으면서 훌륭한 왕이 된 거고 그의 아들 솔로몬의 특징은 뭡니까? 지혜가 있었어. 지혜가 많았는데 처음에는 성전을 잘 건축할 수가 있었죠. 지혜가 많고 그러니까 다만 이 솔로몬이 잘못한 건 뭐예요? 또 부인을 많이 두었어요. 근데 부인을 막 아마 전략상 그렇게 지혜가 많다 보니까 여러 나라의 막 공주라든가 막 이런 쪽과 이렇게 그런 정치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혼외를 하고서 전략적인 그런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부인을 많이 두다 보니까 부인들이 다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니까 결국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부인 말 듣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니까 사울은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고 솔로몬은 한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다가 타락한. 그러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이후로 나라가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왕국 분열이 BC 930년경. 그래서 남왕국은 두 지파가 있어요.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이 남왕국이죠. 그리고 북왕국 쪽은 10지파가 북왕국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BC 930년에 나눠지는데 이때 나눠지는 이유가 그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이 솔로몬이 너무 집을 많이 졌어요. 성전만 진 게 아니라 솔로몬 궁을 너무 많이 짓고 그랬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좀 우리를 좀 편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잘난 척하면서 나는 뭐 아버지가 더 세니까 너희들 더 힘들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우리가 뭐 때문에 섬기겠냐고서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요. 장로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데 그래도 이들의 어떻게 보면 혈통이라고 볼 수 있는 유다 베냐민은 그걸 지키는 거예요. 유다는 그래서 법적으로 볼 때 유다는 정토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실은 약간 배반한 하나님 보실 때는 항상 관심이 유대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여로보암이라고 여로보암이 거기 초대 왕이 되고 그래서 이제 두 나라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세겜 후에는 사마리아로 바뀌지만은 거기에다가 이제 수도를 정했고 북왕국은 남왕국은 예루살렘으로 정했어요. 그러다가 북왕국은 10지파 19명 왕이 교체됩니다. 그러고서는 결국은 당시에 흥계하던 아시리아 그 당시 최강의 나라 아시리아한테 BC 722년경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왕국은 계속해서 흘러가다가 더 오래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빌로니아 BC 586년에 바빌로니아한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얘기한다면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이렇게 다스렸고 그 위에 근데 여로보암의 특징은 여로보암은 뭘 했냐면 이러다 백성들이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가야 되거든 성전에. 그러니까 이러다가 민족을 뺏길지 모르겠다. 이들이 혹시 배반할지 모르겠다 해서 그 남쪽 제일 밑에 베델에 그리고 북쪽에 제일 먼 베델 단 남쪽 베델과 북쪽 딱 두 군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놔요. 근데 그 당시 농사를 지어서 그런지 몰라도 금송아지 되게 그래서 그걸 안치해서 순례를 못하도록 그런 아주 하나님 볼 때는 아주 사악한 왕이었죠 여로보암. 그리고 그 여로보암 뒤에 여로보암 이후로 나다 바이사 엘라 시므리 다섯 왕이 교체되고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때 다섯 왕 때 끝나고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는 것이고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가 유명한 게 아니에요. 그의 아들이 유명해요. 누굽니까? 아합. 네, 아합. 이 아합은 뛰어난 인물이죠. 악으로. 악으로 아주 그냥 뛰어난 아주 아합한 이 아합의 이름이 아합. 아들이 아합인데 이 아합은 원래 좀 줏대도 없고 그런데도 부인을 또 이세벨이라는 아주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부인을 만났어요. 이세벨. 그래갖고 바알을 섬기게 됐고 바알 선지자를 막 장려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이럴 때 그래서 이런 것에 도전했던 정말 훌륭한 선지자가 예언자가 있었는데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죠. 엘리야가 참 싸우는데 엘리야는 사실 아합보다는 이세벨한테 더 고통받았어. 이 여자 부인한테 왕배. 그런 특별히 엘리야는 어디서 한번 싸움을 했는데 그 지명 알겠어요, 여러분? 어느 산이죠? 갈멜산. 갈멜산에서 해서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두 마음을 품은 백성들을 책망하게 돼. 그 싸움이 이제 뭐냐면은 바알 선지자들을 너희들 모여라. 850명이 왔고 850대 1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짐승을 잡아놓고 그리고 여기다 물을 붓고 그리고 정말 누가 신인지 너희 바알 신이 정말 신이라면 여기다 불을 내줄 것이다. 이 제사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막 바알 보고 막 이제 불을 내려달라고 막 이제 그 선지자들 바알의 그 제사장들이 막 하지만 안 되죠. 불이 안 내려오죠. 그러니까 혹시 이제 엘리야가 혹시 지금 신이 주무시는 거 아니냐? 더 크게 한번 깨워라, 막 크게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더 크게 하고 뭐 막 그랬는데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 엘리야 차례가 됐을 때 물을 더 부어라. 그지? 막 계속 물을 막 물이 흘러 넘치도록 물을 붓고서는 기도하자마자 그냥 바로 불이 돼서 그냥 물을 흩어버려서 다 마르게 해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참 신인기 증명되고 그래서 이때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책망하는데 이 사실을 나중에 이세벨이 듣고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고 뭐 이제 그러다가 자기 후계자로 이제 엘리야를 세우게 되는 것이고 이 북왕국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번 예후 왕조가 들어서요. 이걸 완전히 이 오므리 왕조를 몰아내죠. 그리고 이 예후는 바알을 몰아냅니다. 약 100년간 예후 왕조가 시작되고 이때 유명한 사람은 증손자였죠. 증손자 여로보암 2세. 이때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어요. 여로보암 2세 때. 근데 외견상은 종교 부흥이 있었지만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렇게 잘 살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방종하게 되더라고요. 평화하니까 번영하고 그리고 방종하게 돼. 그래서 이것을 꾸짖었던 사람들이 이제 아모스, 호세아 이런 사람들이 이때 꾸짖은 거예요. 여러분 그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그 선자는 주로 이 아모스, 호세아입니다. 요나도 넣을 수 있겠죠. 요나, 아모스, 호세아. 그 나머지 선자들은 다 남왕국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이후로 그 다음부터 막 군인 정치, 막 군인들이 계속해서 막 죽이고 자기가 왕 됐다가 또 얼마 있다 또 다음 왕이 되고 막 뭐 몇 개월 있다가 바뀌고 막 이런. 그러다가 아시리아가 흥기해서 결국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경에 망하고 그리고 망하고 나니까 막 이들이 이제 잡혀가거나 막 죽고 그러면서 흩어지게 되고 이스라엘에 이제 있어요. 여기에 이방 민족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혼혈 민족이 바로 우리가 아는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유대 민족은 아주 사마리아인을 아주 우습게 본 거예요. 항상 무시하고. 거기에 남은 사람들이 이방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과 혼혈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인. 그래서 대충 그 북왕국은 왕들이 별로 안 좋아요. 뭐 선자가 적어서도 그렇겠고 처음에 스타트가 반역했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물론 심한 얘기를 했지만 여로보암이 그 정통성을 잃은 거예요. 사실 북왕국은. 이제 남왕국 유다. 여기 모든 선지자들이 대부분 여기 있어요. 요엘, 미가, 이사야, 나움, 스바냐, 에레미야, 하박국, 오바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서 이제 남왕국에서 했고 남왕국에서 여러분 딱 두 왕을 기억해야 되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들이 좋은 왕이에요. 그때 이제 아시리아랑 계속 이 남왕국 아시리아 북왕국은 멸망됐지만 남왕국은 버티고 있었지만 아시리아의 영향을 계속 받았거든요. 그때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죽자 히스기야가 반역합니다. 아시리아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나라는 유지했지만 뭐 조공을 드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사르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때 반역을 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왕 사네립이 나타나서 완전히 포효하고 하나님을 근데 포효하는 건 좋았는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열왕기하 19장에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서 그 다음 날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히스기야 그렇게 그 활동 좀 한 거고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뻔했다가 살려달라는 거.
15년 더 산 얘기가 좀 나오고, 그다음 그 이후에 아들 뭐 손자들은 다 이방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들 왕조는 이 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방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계속 그러는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 손자는 이방신을 섬기고 그의 증손자 요시야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을 발견했어요. 열왕기하 22장의 내용이죠. 22장 23장에 보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철저히 개혁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가 좋은 왕이에요. 그럴 쯤에 이제 슬슬 아시리아가 정세가 바뀌면서 바빌로니아가 등장해갖고 아시아를 함락합니다. 이때가 612년경, BC 612년경에 이 아시리아가 바벨로니아한테 결국 패전. 그런데 이런 흐름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당시 여호야김이 대항을 했어요. 이제 막 그 바빌로니아한테 대항했는데, 그래서 바빌로니아가 화가 나서 쳐들어오는 중에 자기는 죽어버렸어요. 여호야김은 아주 대항만 하고 죽어놓고, 그래서 그 아들이 고생하는 거죠. 여호야긴인데 그가 벌을 받아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때 그때 끌려가게 되고, 여호야긴은 그래도 끌려갔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그러고 나서 대신 이제 시스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스기야 그의 삼촌인가 그렇게 돼요.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근데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가만 좀 있으면 되는데 또 반역을 해요. 힘도 없으면서 바벨로니아한테 또 반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포위당하는데 이때쯤 예레미야가 나타나죠. 그래서 반역하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 벌 주는 거다 우리한테. 순종하라 그랬더니 이건 완전히 매국노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막 구덩이 들어가고 막 맞고 그러는데, 그래서 바빌로니아에게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시드기야가 반대하고 두 번째 포위당해서, 그러고 18개월 동안 결국 포위당을 아주 비참하게 살게 돼. 18개월 동안 음식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결국은 정복당해서 이때가 586년 완전히 망하게 되고, 이때 그 잔존하는 무리는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도망가게 돼요. 자기들이 바빌론에 대항했으니까. 그래서 그가 유랑 생활에 지은 게 바로 예레미야의 애가가 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리고 이제 바빌론으로 잡혀간 이 포로들은 원래 성경에 70년간 있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이때 이들은 포로였지만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어요. 바빌론을 끌려가지고 이때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가 그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활동했고, 그래서 바빌로니아가 점점 이제 지내면서 결국 이 바빌로니아가 나중에 보면 이제 페르시아한테, 페르시아는 이제 그리스한테 그리스 로마한테 멸망당하는 거죠. 이 바빌로니아는 이제 페르시아, 보통 메데파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메데파사 두 나라가 합해져 있거든요. 거기서 메데파사, 이 페르시아가 흥기하면서 결국은 539년에 바빌로니아 왕 벨사살이 벽에 쓴 글씨를 보게 돼요. 성경에 나오죠. 그날 밤 페르시아에게 함락당하게 되고, 이 페르시아가 완전하지 않다가 9년 뒤에 완전히 메데라는 나라까지 정복하면서, 그래서 메데파사의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바벨론을 함락한 뒤에 고레스 혹은 사이러스라고 되는데, 고레스 왕이 칙설 내려. 자기들이 이제 바빌론을 정복하고 보니까 거기에 그 유대 민족들이 와 있거든요. 바빌로니아가 이제 포로 잡아왔던. 그러니까 그들을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로 가라.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이미 거기서 70년 생활이 있으니까 대부분 거기에 이제 안정을 취하고 거기서 나름대로 생활에 이렇게 안착이 되다 보니까 잘 안 가고, 그래도 이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세 무리가 떠나는데, 그것이 거기 사이러스 고레스의 칙서를 통해서 세 번 떠나게 돼요.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뭐 중간중간 떠난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큰 무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은 여호야긴, 그 당시 왕, 유대 왕의 손자예요. 스룹바벨은. 그가 538년에 성전을 세우려고 떠나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근데 이때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 세우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반대해서 무려 15년간 중단되게 되고, 그럴 때쯤 이제 스가랴, 학계, 여러분 학계 공부했죠? 왜 여호와의 전이 이렇게 돼 있는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고, 여호와의 전은. 그래서 학계와 스가랴가 격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515년에 성전을 완성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지나다가 458년 BC 458년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민족 거기 있는 소수 사람이지만 그들에게 율법을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와가지고 그가 3개월간 백성을 가르치고 구약을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445년 느해죠 해가 아니라 헬 거예요. 느헤미야 해죠. 해 아니죠. 해. 느헤미야가 445년에 떠나는데 그럼 왜 떠났냐면 그 수르바벨 지었던 성전이 성전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성전벽 증거를 위해서 갔을 때도 여전히 이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가 있었지만 또 다른 암몬 족속이라든가 이런 쪽에 반대가 있었지만 그는 52일 만에 결국은 재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막 율법서를 낭독하게 되고 백성이 즐거워하고 막 회개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회개도 그렇게 깊은 회개가 아니야. 형식적인 회개야. 그래서 말라기가 그걸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말라기서가 그래서 형식적인 회개에 대해서 책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충 구약을 읽고 그러고 나서 이때가 445년이죠. 그러고 나서 요때부터 주님이 나시기까지를 보통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래요. 신구약 중간기. 구약과 신약이 그 중간기에 예수님이 탄생해요. 이때가 대략 400년이고 400년간 이런 일이 있고 이때니까 이런 아무런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고 깜깜한 가운데 있다가 드디어 세례 요한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때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쯤 이제 그리스가 흥기해서 그리스가 막 세력을 넓혀 나가다가 알렉산더 대제 그가 BC 323년에 죽게 되고 그리고 그때 아주 이들을 괴롭혔던 이 유대 민족이 가도 제대로 못 이루고 참 괴롭힘이 있는데 그때 안디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나 잔인하게 막 이 고통을 막 성전을 막 짓밟고 막 너무 잔해서 이때 마타디아스 봉기가 있고 그래서 그의 아들 유다 마카비 때 그래서 약 100년간 이들 나름대로 유다가 그래도 약간의 국가 형태를 갖게 돼요. 마카비 왕조라고. 그러다 결국은 이제 BC 63년 로마의 그 폼페이우스 침입해서 멸망당하고 그때부터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그 로마의 식민지 때 드디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원래 아까 폼페이우스 그다음에 시저가 있고 그리고 옥타비아누스 보통 아구스토라고 그러는데 옥타비아누스가 BC 31년에서 AD 14년까지 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는 헤롯 대제가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통치하고 있었을 텐데 바로 헤롯 대제 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때는 옥타비아누스, 이쪽에는 헤롯 대제. 헤롯 대제는 이제 아들이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빌립, 아리스토블로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들이 생기고 또 아리스토블로스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2세 뭐 이제 이렇게 그래서 뭐 나중에 다 이들과 이제 싸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예수님이 그때 태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충 창조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에 이런 개론이 쭉 나오고 이제 내일은 신약 이제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이런 그런 모습들 이제 그게 이제 쭉 우리 교회사로 흘러가는 것이죠. 자, 우리 구약을 근데 생각보다는 좀 빨리 했죠 우리가. 대충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뭐 평소에 궁금했던 게 있습니까? 구약 부분에서 어느 부분 뭐 그다음 좀 정리 안 된 거. 이 흐름을 여러분 좀 알겠어요? 지금 흐름을 이렇게 들으니까 성경을 좀 이해할 수 있겠나요? 몇 번 들어야 좀 알아 이거를. 그리고 혹시 들으면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빨리 밥 먹으러 가자 이거예요? 질문이고 뭐고 빨리 밥 먹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 인간을 선하게 만드셨지만 어쩌다 우리 인간이 악마의 끼임을 받아서 타락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로 의심이 많고 욕심이 많고 참 정욕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허영에 관심이 많고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참 이 악한 자가 우리를 붙잡고 있으며 참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소망 가운데 이 나그네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이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을 추구하며 주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구약의 저희들이 여러 그 역사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더 철저히 알게 하여 주시며 또 이러한 세상 역사와 또 이렇게 어떻게 조화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후에 남은 시간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